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이제 9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자녀들의 그 10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한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의 9번째 예배로 드리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건강 상치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여 접근하며 마치 주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들이죠. 사단 마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3년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 양육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목자된 심정이 어떠함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3년 동안 양육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여전히 절절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저들을 미혹에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었던 이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또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사단 마귀의 괴계인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것, 사단 마귀의 괴계인 것이죠. 저들을 향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저들의 배후가 무엇입니까?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이죠. 저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가리켜 영적인 싸움이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하여 싸운다라고 말씀했죠.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단지 지적인 실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경계할 수 있고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 너희 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넘어지고 헛된 것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네가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바르게 양육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다른 것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진리가 분명한데 미혹되고 현혹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2절에서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이 시대 이단들이죠.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당시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했습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물질이나 육체는 악한 것이나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을 가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냐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고행, 수행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체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영혼 깨끗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육체로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내 영혼은 문제없다 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짓된 가르침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학업 가운데 있든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든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든지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6절에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들,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있는 곳에서 형제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되고 헛된 생각들, 헛된 사상들인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 불량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값이 싸고 보기에 좋아 보여도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건강에 이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영적 불량식품을 우리는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면 그 어떠한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이 망령되고 헛된 세상, 생각, 사상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연습한다라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열심히 훈련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훈련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라는 것이죠. 8절에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 육체의 연습, 육체의 운동도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유익을 분명히 주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너희가 열심으로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견고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이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